안녕하세요. 정말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네,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이죠.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현실, 얼레디와 낫옛의 긴장. 이걸 바탕으로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많은 분들께 큰 영감을 준 논문이죠. 맞아요. 목표는 단순 암송을 넘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신앙과 삶에 아주 강력한 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이 논문은 주기도문이 그냥 소원 목록 같은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통치, 또 우리 일상의 필요, 관계 회복, 영적인 현실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와, 핵심만 모아놨군요. 그렇죠. 특히 손 박사님은 성경 원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뉘앙스를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평소에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의미들을 길어 올리세요. 아, 원어 분석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 주제,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에는 어떤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단순히 그냥 친근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고 지적하세요. 아, 친근함만이 아니라?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그분의 어떤 권위, 또 보호자 되심 이런 게 강조됐어요. 아, 권위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바라는 표현 있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깊은 신뢰와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신뢰와 친밀함. 네. 핵심은 이 2가지, 그러니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권위랑 또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친밀함,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아,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군요. 그렇죠. 라틴어 파테노스터의 노스터, 즉 우리라는 말도 이 관계가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다라는 걸 또 상기시켜주고요. 우리 아버지. 네.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가 나오잖아요. 이건 그분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시니 그걸 인정하는 기도군요. 네. 우리의 필요를 막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네, 돌아온 아들 이야기. 그걸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 관계의 역동성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과 동시에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 돌봄 이런 걸 함께 떠올려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넘어가 보죠. 네. 그렇게 설정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네, 나라와 뜻. 순 박사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개념을 넘어선다고 강조하세요. 아, 천국만이 아니다? 그럼 뭐죠? 이건 장소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통치 또는 다스리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통치여, 다스리심. 네. 임하시오며라는 표현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바로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구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뜻이 이루어지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뜻, 헬라어로는 탈레만데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획.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좀 깨어지고 불완전한 이 땅에서도 똑같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손 박사님이 논문 제목에서도 강조하신 already and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인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already.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not yet. 이 기도는 그 완성을 향한 갈망이고 또 사탄의 영향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선언이군요. 네, 그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네, 키 잡을 세리장. 그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확 변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죠.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 관계 자체가 완전히 재정렬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드리는 기도다. 와, 정말 강력한 기도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면 이제 좀 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매일의 양식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주 현실적인 기도죠. 네, 정말 현실적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기도가 단순히 오늘 먹을 빵 주세요. 이걸 넘어서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식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훈련이라고 해석하세요. 훈련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훈련? 네.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오늘 필요한 혹은 생존에 필수적인 이 정도 뜻으로 이해되거든요. 아, 필수적인 것.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음식, 헬라어 아르토스라고 하는 빵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이라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구약의 만나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이죠. 아, 네. 광야에서 매일 내려왔던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면서 그날 필요한 만큼만 딱 취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잖아요. 그렇죠. 쌓아두면 썩었으니까. 맞아요. 쌓아두려는 탐심을 버리고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던 거죠. 이 기도가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매일매일 신뢰하는 연습이군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함께 아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처럼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네.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인 거죠.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청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매일 새롭게 다지는 훈련이라는 관점. 와, 이거 새롭네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관계의 핵심 문제로 들어갑니다. 죄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고. 아, 이 구절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죠. 네, 이 구절만큼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 또 영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부분도 아마 드물 거예요.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죄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 즉 빚으로 표현된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빚. 네. 그리고 사하여 주다. 이건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잊어버리다 이게 아니에요. 빚을 창감해 주다, 놓아주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부분이요. 이게 마치 조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인가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바로 그 지점을 손 박사님은 다르게 해석하세요. 이게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과 혹은 근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결과나 근거요? 네, 즉 하나님, 제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제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거래가 아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당신께서 저의 그 엄청난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로 저도 다른 사람의 이 작은 빚을 기꺼이 탕감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 즉 빚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엄청난 빚 탕감받고 동료는 용서 못한 사람. 맞아요. 왕에게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종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게 바로 용서의 궁극적인 모범이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의 감격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훨씬 복음적이죠.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 영적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네, 시험과 악,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로 보세요. 영적 전투.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련, 테스팅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로 이끌려는 유혹, 템테이션이죠. 시련과 유혹. 네, 이 기도는 후자, 즉 파괴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정말 절실하다는 고백이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나쁜 상황들 이런 건가요? 손 박사님은 악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로스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 호포네로스가 되면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악의 개념을 넘어서 악한 자, the evil one, 즉 사탄을 가리킬 수 있다고 설명하세요. 아, 악한 존재 자체를요? 네. 물론 모든 악을 다 사탄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악의 세력의 실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기도는 악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인격적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달라, 헬라어로는 류오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보호 요청입니다. 건져달라는 거군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그것처럼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정말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악한 유혹과 세력에 맞서 싸울 힘과 보호를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기도죠. 자,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통해 주기도문을 정말 깊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 신뢰를 배우고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영적 현실 속에서의 보호를 구하기까지 와, 정말 우리 신앙 여정 전체를 담고 있는 기도네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주기도문이 그냥 입으로 외우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 원리들을 담아낸 일종의 신학적 틀이자 삶의 지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삶의 지도. 멋진 표현인데요. 네, 박사님은 이 기도의 뿌리가 구약의 그 쉐마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네, 신명기 말씀. 네, 그리고 시편의 그 풍부한 기도 전통에 다 있다고 보세요.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삶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오죠.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강조하세요. 와, 정말 깊고 넓네요. 그럼 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실천 원칙들이 있다고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공동체적 기도? 네, 기도 내내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대명사가 계속 사용된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전부 우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계속 우리네요. 네, 내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군요. 2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삶의 전 영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요? 네, 주기도문 보면 영적인 주제들, 하나님 이름, 나라, 뜻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 같은 거, 또 관계의 문제, 용서, 영적 싸움까지 다 다루잖아요. 네, 정말 다양하죠. 근데 기도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시간이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내면의 갈등,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삶 전체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짐작하시겠지만 기도와 행동의 연결입니다. 아, 기도했으면 살아야 한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모순이겠죠. 네, 그렇죠. 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실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고요. 기도는 결국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 기도, 삶의 전 영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와 행동의 연결. 와, 정말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으로 마무리되죠. 네, 마지막 찬양. 손동원 박사님은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 끝 또한 모든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군요. 네. 우리의 어떤 필요나 연약함에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한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정말 새롭게 조명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와닿으셨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익숙한 기도가 단순히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고 또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템플릿이 될 수 있다는 발견,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그렇죠. 어쩌면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또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